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으로 거짓말을 하고 성경을 뒤틀리게 만드는 장본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왜곡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인정받고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들만 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인기 있는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창고에 포도주와 쌀이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야. 다 좋아한다는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드려진 제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 가운데 이제 화목제를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기름이나 그 내장을 다 태워버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드린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물, 이 고기를 이렇게 위에다 들여서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 고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장을 줍니다. 또 좋은 부분의 고기를 위에다가 올렸다가 내려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는 제사를 거제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올렸다 내렸다 여러 번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먹고 그 나머지 고기를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들이 다 태워지고 다 없애는 다른 제사, 화목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물은 비실비실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을 드리고 자신들이 먹는 화목제의 제물은 살찌고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려서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모스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른 제사의 제물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찐 짐승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라 비틀어진 건 드리고 자신들은 좋은 거 먹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가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신론적인 신앙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알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 교회들의 모습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뭐냐면 힐링이에요.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커스메틱 버틀러, 우주론적인 집사,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하나의 도우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는 참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저 그냥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들여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내가 이렇게 나이스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는 신앙이 아닌 거고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 정도의 코스메틱 버틀러, 우주적인 도우미 정도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열심이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새 인기 있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어딥니까? 신천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요새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죠.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또 사망자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부 그 목사님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그 우한,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째째한 하나님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더 심판의 대상입니다. 물질에다가 권세에다가 하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마치 기업을 물려주듯이 교회를 물려주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냐.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몰상식이 아니에요. 이 몰상식한 것으로 신앙을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몰상식이 아닙니다. 몰상식한 것이 영적이고 좋은 신앙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종교가 진짜 종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이웃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논리를 하느냐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럴 때 정말 내 이웃이 누군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들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먹을 재물은 살찐 것으로 드리는 것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가 알케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통치자, 주관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케 한다는 말씀은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최민 집사님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째째하게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 안에 뿌리 박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게 만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요 지도자의 지배자의 그 자리에 놓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결국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 히브리 말에 에무에라고 하는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버틴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땅을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그 다리를 굳게 내리고 버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만세 그랬더니 뒤에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아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버티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 고백으로 내가 버티겠습니다.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 안에서 버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박국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때 믿음이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버티는 거예요.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외양간의 소가 아니고
외양간의 양이 아니고 밭에서 나는 먹을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을 소리 없이 좀먹는 거짓 이 가르침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뚝 서는 아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처럼 정말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가를 알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 다 펴시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 중에서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존재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은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되어 있고 8절에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on purpose 일부러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어떤 무슨 영화로움이나 금은 보화나 권세나 이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이 우리들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인 거예요. 옆에 있는 바로 그분도 나와는 다르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제가 원문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그 밑에 보시면 말씀을 지켰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알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동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제 동사의 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원문의 요 동사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순간 이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이제 이 고난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실망 가운데 고향으로 다 낙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갈릴리로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렵니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내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뿌리를 받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존재까지 이루고 완성할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찍어내셔서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것이 뭐예요? 그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 말씀 하나 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비록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너는 믿음을 지켰어. 너는 지금 완성되었어. 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은혜입니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그저 나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I gave them the word you gave me and they accepted them.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저들은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 구세주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의 완성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이렇게 딱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아마 솟구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존재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어야 이런 게 믿어질까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만 겨자씨.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존재로 완성해 가실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우리를 맡겨준 존재,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뭐 보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 은혜 받은 자예요. 안 믿어지면 뭐예요? 은혜 못 받은 자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존재들은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존재가 아직 아니라면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맡기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The last word가 뭐예요?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육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내가 이거를 너에게 맡기니 책임져 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성령님에게 또 맡기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서로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상대방이 심판받을 사람이라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맡은 분이시라면 우리는 서로를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우리 제작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께 하는 겁니다. 곧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뭐 어디 못 박으러서 오셨어요? 안 오면 혼날 것 같아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목회가 생명을 맡은 것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서로 상대방의 생명을 맡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서로의 구원을 책임지는 존재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도 똑같아요. 육 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가 믿고 싶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뭘 믿는지 나도 믿고 싶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어떤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무슨 이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서로서로의 생명을 맡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시면서 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나와 상대방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다 좋아하고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권사님에게 맡겨준 분이죠. 우리 김종길 권사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기도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다른 점을 극복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 감았을 때는 사랑한다고 눈 뜨면 또 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맡은 존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맡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해요.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Love is something extra. 사랑은 something extra예요. something extra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인정받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해요. 인정받지 못해도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건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그게 손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손해봤다가는 또 뭐 눈이 이상해지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서로가 상대방의 생명을 맡은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왜 해요? 저 사람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를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something extra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함께 무릎 꿇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이 되나요? 여러분, 한국 유행가의 가사의 한 90%는 뭐예요? 무슨 노래예요? 사랑 타령이에요. 전부. 왜요?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랑할 줄 몰라서.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이런 엄청난 존재야라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이웃의 생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원한 생명을 맡은 존재들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존재들이고, 기도를 맡은 존재들이고, 사랑을 맡은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맡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다루는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연료는 뭔가? 사랑입니다. 기도입니다. 한 번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아주 전도 유명한 교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수이면서도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를 들으셨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그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대요.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가 5,000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미래 해야 할 일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해요. 거기에는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인, 장모가 계셨다고 해요. 그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0명이 먹어야 할 것을 혼자 먹고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혼자의 인생이지만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과기대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내는 크게 낙담해서 울었대요.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함께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장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게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혼자 만족하고 혼자 위로받고 혼자 복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서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맡은 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 말씀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퍼뜨리고 생명의 말씀을 맡은 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